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이 담긴 십자가의 도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과거 역사로 증명된 부활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과거의 역사로 증명됐는데 바로 무덤 속에 계시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 무덤은 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큰 무덤이었어요. 약 2톤이나 되는 돌문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문을 임봉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며칠째 밤낮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누가 와서 그 육중한 돌문을 젖히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은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고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지만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려와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말에 여자들은 심히 놀라 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글쎄, 예수님의 부활 본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믿어요? 내가 보지 않았다고 다 거짓일까요? 성경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에 의하면 무덤에서 돌아가던 여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의하면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에 의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에 의하면 도마 외의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의하면 도마가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에 의하면 디베랴 바다에서 7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7절에 의하면 어떤 산 위에서 사도 및 500명과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 53절에 의하면 11사도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에 의하면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의하면 스데반에게 보이셨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9절에 의하면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증거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라고 증언할 것이고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끔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교통사고를 목격한 증인을 찾는다는 현수막을 봅니다. 이 땅에서도 증인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법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방금 전 말씀드린 숫자만으로도 51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의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입증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권세를 멸하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키고 율법의 권능을 무능화시킨 증표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도저히 안 된다는 인식을 허물어뜨린 능력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새롭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시발점이 됩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썩어 없어진 것에서 생명의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흔쾌히 갈 수 있었던 것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 능력은 현재적으로도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은 전에 죽었었지만 부활하셔서 이제는 살아있는 자로서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초상집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은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복되고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을 통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덤 속에 잠자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곳곳에 나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핑계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합니다. 아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만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2-3141-5853번 02-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곧이어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드리는 소망의 기도 2부가 이어집니다.